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부 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신부 단장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내용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 단장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부 단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져 가는가, 이것이 신부 단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는 오늘 계시록 21장은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이 신부 단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오순절을 통해서 신부에 대한 비교를 세 가지로 했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택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이 우리 사람 몸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교회도 돌감람나무인 교회가 잘라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완성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완성이 아니고 돌감람나무인 교회가 과정이다. 창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돌감람나무로 하나님이 접을 붙였는데 이 접을 붙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돌감람나무로 접을 붙인 이유는요, 돌감람나무는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 세계 열방에 이스라엘은 창감람나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전 세계 열방에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근데 돌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감나무 접을 붙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이스라엘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접붙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교회 시대가 완성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열방을 교회로 통해서 이스라엘과 접붙이기 위해서 돌감나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끝은 돌감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돌감나무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저울 붙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창감나무, 교회의 돌감나무,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저울 붙여주면서 이게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하늘나라의 나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자, 교회 시대의 신부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신부가 어쨌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과 결별을 하고 하나님은 생명나무인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의 영성을 우리 교회에 저울 붙여줍니다. 근데 다 접붙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미안하지만 버립니다.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저울 붙이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진액을 교회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금초대 교회 위에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21장에서부터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것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사물들을 다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누가 변화시키냐?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과 연합을 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그리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 이전의 바다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바다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아니라 거꾸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감춰놓은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가 진짜 비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 금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알지 못하는 비밀들, 천국에서도 잃어보지 못한 권세와 능력들을 금초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 준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천국과 땅의 모든 비밀들이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계획이 이 땅이 지구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밟으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거꾸로 선악과 사건을 이후로 말미암아 사단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됐어요. 하늘에는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 7머리 10뿔이 세상 짐승으로 하늘을 정복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땅속의 깊은 곳에는 아바돈이라고 하는 사단의 왕이 딱 숨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블로온, 영어로는 아폴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는요, 7머리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바닷속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지금요, 땅에는 2뿔 달린 용처럼 많은 짐승, 이 짐승뿐이 아니에요. 많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역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사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우리들, 일곱 금추대 교회 이기는 자들, 일곱 금추대 교회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땅의 신부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전 단계가 먼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하고 에스겔 31장에 보면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이 천국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런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얘네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쫓겨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사실상 무너졌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곱 금추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직접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번째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들림을 받은 우리들이 하늘의 정부의, 하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영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또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7년 동안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킨 이 땅이 회복시킨 다음에 하늘에 있었던 강림에 있었던 주님이 새 예루살렘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예요. 물론 많은 과정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는 자그마치 6,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볼 땐 6일 걸린 겁니다. 6일.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부로 완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요새 3일 동안에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 어제 좀 일찍 잤는데 갑자기요, 가위 누른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가위 누른다고 표현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퉁 튕겨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뭐 옛날엔 가위 눌러서 뭐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랬었는데 점점 그 강도가 약해져서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현상을 가다가 어제는 처음으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다가 몸 안에서 퉁 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그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턱 떠오르는데 계속 21장에 있는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돼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몸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계시록 21장서부터 자세히 보면요, 우리 성전이 변화됩니다.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인데 이것이 기초석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되려면, 집을 지려면 기초를 놔야 되잖아요. 기초를 놔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12, 이 신약을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기초석이 또 섞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알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12 사도들, 지금의 교회 시대잖아요. 어쨌든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른비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12 사도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 성전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보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 기초라고 하면 보석 안에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보석은 빛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보석이 우리 몸 안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미 사단들은 못 들어와요. 이것이 알아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서 12지파의 영성이 보석으로,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이제 올바른 행동이 보석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보석으로 바뀌는데 12지파의 영성의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빛을 발하고 하니까 내도 도망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몸이 진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 위에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벽이 건축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기초석은 이제 우리 몸이 기초석이지만, 이렇게 닫혀졌지만 그 위에 성벽이 건설되어야 되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단단한 보석으로 바뀐 것이 진주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 위에는 진주문을 통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더러운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드렸죠.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주장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이들은 진주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이지만 다른 각도로 봤을 땐 어린 양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입니다. 자,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칩시다. 지금은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니까, 완성되려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사단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심판의 일을 하는 거고,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증인, 예수님을 증거, 구원의 사역을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은사, 능력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신부가 됐다고 하면, 완성된 신부인 우리 안에 절대로 사단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성된 우리들이 땅에 서 있으면 그 땅은 회복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예레미야 3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리라.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활과 하나님의 빛의 창으로 해를 쏘았을 때 해가 멈춰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60장 19절부터 말씀, 이 해가 바뀌어갑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요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달도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시민은 하늘나라에 있고 영원히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사야 60장에 있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물론 진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지만 내려오기 전에 우리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 사람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서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발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빛을 비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려고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천년왕국 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천년왕국에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바로 우리 몸으로 보면 우리 몸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고, 땅으로 보면 땅의 신부 단장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일곱 금주택교회에 이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고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보면 24장로가 나오고요, 네 생물이 나오고 심센 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명의 천사의 심판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일곱 금초대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신부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사단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사단들에 의해서 지배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하는데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일곱 금주택교회 이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늦은 비의 성령님, 이기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서 있어요. 시도 이번 주에 시험을 본다니까 새로운 시대로 축복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일산에 기도하러 갈 일이 있어 갔다가 제 가방을 통째로 놓고 왔어요. 통째로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새로운 성경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도, 우리 몸들도, 우리 모든 부분들도 새로운 환경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순절이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위해서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또 장막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을 좀 높여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